자기 자신을 정죄해버리더라는 거죠. 그리고 자살하더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가룟 유다는 이 부분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봤는데 이 부분을 보고 정말 회개했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인들처럼 내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내 탓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불행한 건 성경을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죄를 정죄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그래서 그 정죄의 결과로 자기가 자살하고 만드라는 거죠. 자, 여러분이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죄를 고백하시고 그리고 죄의 용서를 빌고 다시는 안 지려고 하죠. 그건 왜 그렇게 하냐면 이 부분만을 봤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이 부분만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밑에 있는 이 죄의 존재도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요 위의 부분만 보는 사람과 그리고 요 밑에 부분을 그러니까 이 밑에 부분을 같이 보는 사람, 그 두 사람의 회개하는 과정은 다르죠. 회개하는 방식은 다르다는 거예요. 위에만 보는 사람은 자기가 죄를 지은 걸 인정을 하고 용서를 빌고 그리고 이 죄를 다시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또 죄를 지으면 또 다시 고백을 하고 용서를 빌고 그 다음에 또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고 이걸 계속해서 반복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 범죄를 했다면 이건 내가 아니야. 이건 내가 죄의 종이다. 죄의 종이기 때문에 이 죄가 내보다 강하고 이 내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죄의 종이 되었고 죄가 나에게 하라는 것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이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내 노력이나 내 결심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정말 공고해. 왜 공고합니까? 자기가 죽은 자라서? 죄 때문에 자기가 사망당한 자라서? 아닙니다. 자기가 정말 이 죄로 말미암아서 내가 죄로 말미암아서 죽었구나. 내가 죽었다. 내가 사망당한 자다. 이것 때문에 내 마음이 공고하다. 그게 아니라 내가 사망당한 자인 걸 내가 알지만 이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없다. 길이 없다. 내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다. 내 마음이 너무 공고하다. 왜냐하면 내가 문제는 보지만 답이 없다. 그래서 결국 뭐랍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다시 말해서 이 죄와 범죄를 함께 본 사람은 결국 이 구원자를 찾게 됐다는 거죠. 만약에 이 사람이 죄를 못 봤다면 평생 죽을 때까지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할 겁니다. 죄 짓고 용서 빌고 또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고 또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또 죄를 지면 또 고백하고 용서 빌고 안 지려고 노력하고 이걸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이제 죽게 되는 거죠. 죽으면 어디 갑니까? 지옥에 가겠죠. 왜냐하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으니까. 항상 이 범죄하고만 싸웠지 이 죄의 존재가 있는지를 조차도 몰랐으니까. 자, 여러분이 정말 회개를 해야 된다면 이 죄와 이 범죄 이 두 가지를 봐야지만 회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사도 바울이 적은 이제 로마서 7장 말씀을 가지고 이 회개에 대해서 좀 이야기했는데 그럼 구약에는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구약 시편 51편. 여러분이 잘 아시죠?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시편 51편.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동침하고 난 다음에 그 죄가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죄가 드러나게 됐죠. 그때 다윗이 어떠한 기도를 하는지 여기에 지금 적혀 있는데,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제목부터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전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어려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 지금 다윗이 자기의 범죄가 드러났을 때 이 범죄를 시인을 합니다. 나단에게. 난 그런 적 없다고 한 게 아니라 자기가 범죄한 부분을 깨끗하게 시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딱 서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사람이 자기가 무슨 죄를 졌는지 하나하나 나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걸 범죄가 한 부분들을 이야기 안 했습니까? 아닙니다.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 다윗이 말하는 방식과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방식은 너무나도 똑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범죄한 부분을 하나하나 나열하지 않고 어떤 문장을 써서 요 위의 부분을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그게 뭐였죠?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가 범죄한 자인 것을 깨끗하게 시인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죄를 범하는 자, 내가 죄를 범했으면 이 죄를 범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뭐라고 했죠? 죄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부분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럼 지금 다윗의 이 시에도 이 두 가지 부분이 똑같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말씀이 위에 부분을 말하고 어떤 말씀이 밑에 부분을 말합니까? 여러분이 저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이걸 아셔야 되는데. 자, 먼저 범죄한 부분. 몇 절입니까? 자, 범죄한 부분은 3절입니다.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 죄가 이 죄하고 자기하고 위치가 있는데 이 죄의 위치가 어디냐면 항상 자기 앞에 있더라는 거죠. 만약 죄가 자기 뒤에 있으면 앞에 못 넣어도록 맞겠죠. 죄가 자기를 앞서기 전에 죄를 짓기 전에 자기가 죄를 막을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죄가 항상 자기 앞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를 짓고 보고 죄를 짓고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짓고 후회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항상 자기 앞에 있다는 거예요. 항상 죄를 먼저 짓고 후회하고 죄 짓고 후회하고 죄 짓고 마음이 고통스럽고 항상 그렇다는 거예요. 항상 때때로가 아니라 항상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한다. 다윗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 나는 정말 죄를 짓기 싫은데 이 죄가 내보다 항상 빠르다. 죄가 내가 죄보다 빠르면 막을 건데 죄가 내보다 항상 빠르기 때문에 내가 죄를 막을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나는 내가 원치 않은 것을 한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머물렀다면 다윗은 자기를 정죄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5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미치죠? 이 밑에 죄에 대해서 지금 다윗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 내가 범죄한 건 죄 중에 출생했기 때문이구나.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태어났구나. 나는 이미 죄의 종으로 태어났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결국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누구 앞에 갑니까?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하나님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이 죄를 안 지으려 노력하거나 성실하거나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분명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더라는 거죠. 이게 바로 회개라는 거거든요. 자, 다시 말해서 아까 우리가 마가복음 1장 말씀에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는데 그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죄를 자복했죠. 이 많은 사람들이 죄의 자복은 우리가 지은 범죄를 자복하는 거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마태복음 3장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자, 지금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자복하고 있죠. 세계에 이제 죄를 자복했을 때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죠. 이때 누가 나타나냐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나타나요. 그때 이 사람들도 회개의 세례를 받으려고 왔는데 지금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정말 이 세례를 받으려고 하면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 그걸 부지라고 하라. 너희들이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의 그런 위치에서 그런 어떤 이들이 자격으로 온다면 여기 올 필요 없어. 다시 말해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제외한 그 앞에 있는 사람들, 회개의 세례를 지금 받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부인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지. 왜냐하면 자기들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야지, 다시 거듭을 낳아야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지.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 지금 그 상태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어떤 자손으로 왔습니까? 마귀의 자식으로 와 있더라는 거죠.